5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때에 땅이 자기 소출을 내리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그분을 두려워하리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은 예수님이 필요하고 참 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고 또 예수님 없이는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 필요하고 또 온 세상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온 세상은 그것을 필요한 것으로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온 세상이 주님이 가장 필요하고 빛 되시는 그 정말 주여,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흑암 속에서 어둠의 권세 아래서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사는데도 그조차도 몰라요. 그걸 비춰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은 주님입니다. 근데 그 주님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일 있다면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겠죠.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기쁨 외에는 다 일시적인 기쁨이고 왔다가 사라지는 기쁨이라는 것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낮예배 때 첫째 부활은 의로운 자의 부활, 의인의 부활. 그 부활은 복된 부활이고 영광스러운 부활이지만 두 번째 부활은 악인의 부활이요, 심판받기 위한 부활이요, 지옥불에 던져지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걸 면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신은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우리더러 하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은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필요한데 그걸 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만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 받겠지요. 여러분, 구원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자기가 죄인이라는 깨닫지 못한 한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다른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래서 그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뭐냐면 소위 기복신앙,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 여러분, 의인은 많은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도리어. 그러니까 보세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 그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복은 주님을 믿음으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복이 안 오고 고난이 오면 그 믿음 포기할 겁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인데 하나님을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죄인 걸 깨닫고 자기 힘으로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을 믿어야 의로운 자가 되는데, 그래서 의로운 자가 돼야 장차 다가오는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 세상은 그런 것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아요. 어제도 토요일 이렇게 나와서 또 토요일 날 못 오신 분들은 각자
어떻든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계속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인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걸 거절할 경우에 받을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부지런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몫입니다. 그게 순종의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입니다.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한나라에서 그 영광 한나라를 기밥하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주님을 전하는데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몸을 토사르고 있다 그러면 그건 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듣든 안 듣든 전해야 돼요. 제가 어제도 그 전도지 보러 가면서 한 골목을 돌아가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을 때 한 골목이라도 놓칠까 봐서 제가 앞에서 인도하고 뒤에서 따라오도록 이제 그 한참 하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골목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글이 들어가고 그야말로 구석구석 다녔던 그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거절한 사람들이 받을 심판은 한 번도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받을 심판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거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무슨 그게 필요합니까? 몰라요. 알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죠. 나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한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행위로 뭘 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아무리 행위로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따라갈 수가 없고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온 그 젊은 부자가 나중에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지켜라 이걸 지켜라 그러니까 그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이 외에 뭐가 더 부족합니까? 그랬어요. 와 얼마나 셀프 라이처스네서 자기는 계명만 지키니까 잘 그래? 그렇다면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하늘에서 상급이 크리라. 그러니까 그는 슬퍼하면서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부자는 자기 재물과 영생을 바꾼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직접 질문했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다면 지금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부자가 가 있는 그곳에 가서 한번 생각해 봐요. 왜 내가 그 재물이 뭐이라고? 왜 내가 그 재물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당하리라. 정말 그걸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할 때가 참 만일 내가 이 주님을 몰랐더라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날뛰고 다니다가 죽고 보니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옥에 갔다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옥이 무서운 건 두 번 다시 찬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온 세상에 알려야 돼요. 알려야 되는데 세상은
그걸 필요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상이 필요한 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 보세요. 조금 전에 내가 이제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복은 그 목적,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오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정말 필요한 복이 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만 복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5절을 보세요. 오 하나님이여,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게 영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라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게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세상에서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건 영적인 복입니다. 보세요.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삶은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 그러면 꼭 물질적인 거, 그것도 복은 복이에요. 아브라함 거부였습니다. 이삭 거부였습니다. 야곱 거부였습니다. 다윗 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솔로몬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지. 하나님.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인 복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상태, 이 영적인 복이 진짜 복입니다. 그 복이 필요합니다. 그 복이. 이 세상. 근데 그 복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땅이 자기 소출을 내리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관계를 바라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 필요한 걸 또 공급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앞에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 필요한 것을 아시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영적인 삶,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먼저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의인이 구걸하는 거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이 복을 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 그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땅이 자기 소출을 내리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로다. 여러분, 정말 그 땅이 소출을 내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돈을 먹고 살아요? 아니면 땅에서 나는 음식 사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햇빛을 주시 아니하면 아무리 농부가 애를 쓰고 씨를 뿌리고 고생을 해도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왜 그렇게 흉년, 그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안 오면 흉년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참 쌀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밭에서 나는 곡식, 그게 사실은 좋은 음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시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제가 아직도 학교 갔다 와가지고, 초등학교 갔다 와가지고 물을 논에다가 이렇게 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것도 열심히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주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돈 많은 부자라고 해서 돈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금 많은 금덩어리 부자라고 금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주신 그 음식,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복을 사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 주신다는데, 뭐가 다른지 아세요? 의인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만,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은 깨달을 수 없어요. 감사를 무슨 감사를 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음식을 먹을 때나 음료를 먹을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린 줄 믿습니다. 수없이 전했습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랬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물을 마시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콜라를 마시든지 무슨 음료를 마시든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감사하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어떻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사도 드리지 않고 그냥 꿀꺽꿀꺽꿀꺽 마셔도 됩니까? 저는 이걸 모를 때는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하나님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 우리가 음식을 놓고 감사합니다. 음료를 마실 때도 감사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뭐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이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이 먹고 살도록 해주시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거.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그래 놓고 땅의 모든 끝이 그분을 두려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결과는 뭐로 나타나냐면 땅의 모든 끝이 그분을 두려워한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과 복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관계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복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복이다. 이거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그걸 알겠습니까? 당연히 모르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복이라는 거, 그거 몰라요. 저는 이 교회에서는 수없이 전했습니다. 제가 제 가족들,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할 때 항상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해요.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큰 복이에요. 우선 성경 일일이 안 찾아봐도 하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알죠. 잠언 1장 7절, 그 다음에 시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한데 그 복 아닙니까? 그 복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그 지혜를 주시느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게 적은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산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살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그분을 두려워하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산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잠깐 시편, 똑같은 시편 34편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오 주의 성도들아, 그냥 조금 전은 오 백성들아 그러는데 여기는 보세요. 주의 성도들아,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해서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인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실 복을 약속했어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와. 여러분 이거 복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뭔가 부족해가지고 그걸 채워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와, 이 약속을,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시냐 그러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게 복이 아니면 뭐가 복이겠습니까? 이게 주님을 두려워한 자가 받을 복입니다. 여러분, 이 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몇십 년 됐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그때부터 제가 우리 가족,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내 자녀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왜? 두려워서 벌벌 떨어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결국은요, 누가 하나님 잘 섬긴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잘 섬겨요. 솔직히.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그때그때 형편 따라 기분 따라 이렇게 지나가지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커미트먼트, 사실 그리스도의 삶은 커미트먼트, 작정을 하는 거예요. 딱 하기 싫어도 하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하고 시간이 안 돼도 하고 시간이 돼도 하고, 그걸 커미트먼트라고 해요.
결국은 누가 주님을 섬긴 줄 아세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여러분 잠깐 말라기 좀 가보실래요? 구약 성경 마지막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3장 16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때에 16절에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우와! 하나님의 기념책에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다 그랬어요. 어메이징이죠.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결국 누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 시편 67편에 돌아가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 했습니까? 시편 67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 복이 아주 큰 복이에요. 이 복. 주님을 두려워하는 복. 이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그분을 두려워하려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복. 이 복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거? 우리 방금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필요한 게 바로 이 복인데 세상은 이런 거에 대해서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영적인 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물질적인 거,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복.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라는 거 우리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참된 기쁨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영적인 복, 우선적인 복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삶을 살 때에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가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복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항상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체험하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